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이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선 전사님 또 우리 김용석 전사님 제가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박선 전사님 할렐루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어제 못 본 친구들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나기를 선생님 기다릴게요. 자, 여기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어떤 풍선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우리 이렇게 쭈글쭈글 못생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탱글탱글 예쁘고 싶어. 나도 어디든 바람 따라 날아가고 싶어. 나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일 수도 없어. 이 풍선이 어떻게 하면 바람 따라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짜잔! 바람을 넣으면 되죠. 그쵸? 자,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풍선이 있어요. 그쵸? 보여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볼게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바람을 점점 넣고 있어요. 보이나요? 우와, 바람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 잘 들어가죠? 근데 선생님 팔이 아파요. 여러분이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없어. 우와, 됐다. 어때요? 자, 이 친구도 이제 예쁘고 탱글탱글해졌어요. 그쵸? 그리고 바람이 불면 휙 하고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니까 풍선이 따라란 예뻐지고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풍선이 됐어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짜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머 저렇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37장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머,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따라란, 아주 메마른 오래된 뼈들이 짜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살아난 거예요. 와우, 어메이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빚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부었더니 따라라,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 봐봐요. 야, 신난다. 나 같이 놀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못 노는데 바이러스 끝나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요. 야, 신난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봐봐요. 우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씩씩해 보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씩씩해 보여요. 우와, 저 친구 잘생겼다. 그치? 우리 친구들처럼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안에 있는 사람을 봐볼까요? 이 친구는 어때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친구를 봐볼까요? 안에 속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달라 보여요? 한 친구는 까만색, 한 친구는 하얀색? 그거보다 선생님은 까만색 친구는요, 왠지 느낌에 그림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얀색 친구는 어때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얀색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그 안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이 친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생기로요. 자, 우리 친구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속 사람의 모습은 아주 다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생겼지만 그래도 집에서 컴퓨터도 하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맛있는 밥도 먹고 이렇게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생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잘 들었죠? 네.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를 살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틴주 친구들을 위해서 용석 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강도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Hallelujah. Hello, Bethany teens. Today's passage contains one of the most famous events in the book of Ezekiel, the valley of dry bones. So continuing on the promise of restoration, God shows Ezekiel a valley of dry bones, which
would be a typical scene after a war. And it must have been a while since the bones are dry. The dry bones represent the Israelites that lost all hope and seemed to be lifeless, being exiled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sins they committed, because of their own sins. But not only that, it shows their spiritual despair. So God asked Ezekiel, "Can these bones live?" And Ezekiel answers, "Only you know." So God's question to Ezekiel shows the state of the Israelites, how hopeless the Israelites felt. Then God tells Ezekiel to prophesy to the bones that tendons and flesh will be attached, and breath will enter the bones that give life. And as Ezekiel prophesied to the bones, it happened just as God told Ezekiel. The bones came together, the tendons came together, the flesh came together, but there was no breath and there was no life in them. Then God tells Ezekiel to prophesy to the breath. And once he did, breath entered them in the form of a wind. Kind of like a windy day yesterday. It was very windy yesterday, wasn't it? And once the breath entered into them, they came to life, and it became like an army. Might have been a scary sight, like a scene maybe from a horror movie. But no, today's passage recalls the story of creation in Genesis, where God creates man from dirt, and God breathes life into Adam. In our passage, just like the creation, God is recreating his people, fulfilling the promise of giving a new heart and spirit in the previous chapter, chapter 36. God is showing that he will perform the impossible. Restoration from where there is no hope, no sign of life, no hope for restoration. Because God is the giver of hope and life. So even in our difficult situations, God gives us hope and life. Amen. But more importantly, we need to reflect on our spiritual health. How is my spiritual health? Is it healthy? Or is it sick? Or is it dead? We need to be able to ask God, who gives us hope of restoration, to breathe his Spirit, to breathe his Holy Spirit in our lives, so that we may be spiritually alive.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또 어두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로, 시각으로, 또 비전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우리의 뇌리에 그리고 마음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이스라엘 유다가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죠. 전쟁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국에 하나님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는 거죠.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끌려간 그곳에서 괴로운 날들을 사는데 도대체 언제 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겠죠. 그 날들을 계수하고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돌아갈 고국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함락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 얘기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회복돼야 될 그 땅, 하나님의 계시는 그 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태, 절망,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큐티를 시작해서는 33장부터 다시 시작했죠. 34장에는 화평의 언약,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36장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화평의 언약의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본다면 36장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거야. 내가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주는. 이제까지는요, 이 언약의 징표가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마음과 영 밖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불순종 가운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결과를 본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작정하셔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둘 것이야.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어서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이고 말씀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약속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부어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 성취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것을 구해야 할 거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어 성취하고 이루어질 것인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에스겔을 들어 골짜기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요.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골짜기를 찬찬히 다니며 본즉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꽤 오래되었다라고. 죽은 지 오래되었고 황폐한 채로 죽은 사막의 골짜기로 둔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뼈가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고 살아난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이 많은 뼈들이 아주 마른 모습으로 골짜기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생의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질문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이 들었던 대답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마지막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로 바뀌는 거죠. 자신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사방에 지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비껴가는 대답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뼈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바싹 말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뼈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의 우리 몸 속에 있는 뼈가 신생아로 태어날 때 한 305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장한 성인이 되어서는 한 206개 정도 내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도 있대요. 뭐 이런 말이 있죠. 저는 뼈라고 하면 딱 정확한 숫자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평균적으로 어림잡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성년이 될 때까지 뼈가 305개, 306개라 하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 안에. 그래서 보통 성인이 106개 정도의 뼈를 가지고 있고 손과 발의 이 반개가 한 100개 정도가 이 손과 발의 구조들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세세하고 정교한 뼈들의 조합이 이루어졌겠는가. 근육은 어떨까요? 한 65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관절은 100개 이상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관의 길이는 8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킬로미터도 아니고 8만 킬로가 우리 몸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뼈가 널브러져 있는 바짝 마른 이 뼈들이 누구의 것이며 이 뼈가 저렇게 어느 부위에 연결될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퍼즐 있잖아요. 100피스짜리도 있고요. 뭐 1500, 뭐 3000, 뭐 10,000개가 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것 이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골짜기에 수많은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춘다 할 수 있겠어요? 과연 누가 살릴 수 있겠는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입니다. 결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마른 뼈가 일어나 자기의 뼈를 찾아 연결시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는 능히 이룰 수 없는 구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마른 뼈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지 오래됐고 심히 널브러져 있는 채로 사망의 골짜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러 죽어있던 뼈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줘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를 살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른 뼈들에게 필요하고 유일한 거죠. 되살아날 수 있고 살게 할 수 있는 그것인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대언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인 거죠.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것은 마른 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로 살게 할 것이고,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너희가 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보여주시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특별히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죠.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 1차 회생입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오래 바짝 말라버린 그것,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1차 회생입니다. 물리적으로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 상태는 마치 교회에 수재적인 부흥이 있는 것과 비슷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바라볼 미끼로 생각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빗대어 설명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기 때문에 뼈들이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가죽이 피부가 덮이지만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제 2차 회생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그랬더니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생기란 뭘까요? 아까 전사님도 나눠주셨습니다만 루아흐라고 얘기한 단어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제서야 생명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영으로도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일어나 생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동물과 다를 바가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점점 사람과 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 같은,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 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것이 가장 쿨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생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사람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재창조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죽은 자들이,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 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왜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을까요? 회생의 역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뼈가 다 맞춰지고 근육과 살과 혈관과 신경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물질 그 상태고 흙에 지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물리적 차원에서 마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겠으나 그거의 핵심 완성은, 활용 점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 당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넣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 선언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대언했을 때 물리적으로 맞춰지는 정도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살게 하는 역사 가운데는 에스겔과 같은 대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떡국을 먹었어요.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저희 예건 아들이 떡국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베스트 음식 중에 하나인데 다들 먹고 있는데 얼른 맛있었는지 다 먹고는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떡국 더 있어요? 있다 그랬더니 내 그릇에 다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내 그릇에 다 부어주세요. 제가 먹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한 주간 큐티 말씀의 핵심 내용 아니었습니까? 삶 한가운데 죽어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지도 돌아오지도 않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 가운데 회복하여 이루시겠다. 내가 내 영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떡을 누가 먹었을까요? 남은 거 있으면 내 그릇에 다 부어주세요. 구하는 아들이 먹는 거죠. 떡국,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서도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야.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것을 위하여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었죠. 누가 이 죽은 자들입니까? 누가 이 죽은 뼈입니까? 누가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들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이어지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입 안에 담겨 있는 말들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누가 죽은 자들인가? 누가 마른 뼈인가? 절망하는 자. 뼈들이 말랐다라고 얘기해요. 잠언의 말씀이에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깊은 근심 가운데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제는 망했다. 절망하고 있고 그 절망에 깊이 빠져든 자가 바로 마른 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2,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질병과 죽음의 공포,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거죠.
버틸 수 없고 버틸 수 없으면 문 닫고, 그리고 경제 사회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장기화 될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닥쳐 있고 처해 있는 EI를 신청하든지 특별 재난 관련된 실업수당을 한다 해도 16주 이후엔 그러면 어떡하지? 어제 어떤 목사님과 교주 나누는데요. 거기 교회는 주로 청년들이 있는 교회예요. 주로 이제 피고용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일찌감치 뭐 이제 고용주가 이제 그만 정리하고,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16주 4개월 지나면 어떡하지? 또 뭐 이어서 이 아이를 뭐 연장 신청해서 뭘 한다 얘기들도 있지만요.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 안에 지금 당장 내야 되는 렌트비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장기화될 것이 더 두려워서 뭐 세계 대공황 이후에 뭐 이런 일들은 뭐 지금 이게 처음 뭐 이렇게 맞이하는 뭐 어려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곳이 회복돼야 될 모양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절망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대언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가 이 수백 개의 뼈들을, 근육들을, 관절과 혈관들을, 그 신경들을 맞출 수 있겠는가? 누가 이 긴 터널과도 같은 암울한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대언해라. 내 백성들아. 이 한마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백성들아. 우리가 누구인가? 바싹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하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멸절이고 망했고 끝나는 것 아닌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절망에 깊이 빠져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는 놓여있는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덤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해요. 사망한 자, 죽음을 당한 자, 무덤에 장사 지낸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처,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 이렇게 얘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무덤가에서요,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로 죽어 있는지 한참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조차 망각하고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 분명 말씀하신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기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실 때에 너희의 무덤 문을 제끼고 생명으로 불러일으키고 내게로 돌아오게 할 때에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일들을 너희가 체험하고 보게 될 때 너희가 이제 고백하며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긴 터널과도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날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오겠죠. 그러나 많은 변화의 일들이 또한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대언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생기와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사람은 후일에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누누이 말씀에 오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구나,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다니를 기억하십니까? 베다니요. 우리 베다니 교회 이름.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된, 이제 나흘이 다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른,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던 곳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제 나흘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3일 가운데는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 4일 썩어가는 이때는 이제 그 영이 다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제 나흘이에요. 썩어서 죽어 냄새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 끝나버리고 소망이 끊겨진 우리는 망했고 멸절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이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던 에스겔 인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베다니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라이브 스트림으로 처해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 안에 함께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예수의 구원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는 자들이 성도, 바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비전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고 세상에 결코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바로 이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의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찬양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통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골짜기에는 이미 많은 뼈들이 말라버린 채로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기,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내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좌절되고 낙담되고 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뼈가 마르는 것 같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그들의 무덤의 문을 열고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생기를 대언케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